2016년도 새 임원들 임직 및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임직식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함께 임원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델러웨어 먼 곳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 손님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델러웨어도 우리 여기처럼 물 좋고 산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저에게 오셔서 어제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1부 때에도 말씀을 전해주셨고 2부 때에도 이것이 예배다. 1부, 2부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송용남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사실 저와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보니까 한 7년 선배예요. 그때는 한 2-3살밖에 많지 않았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많으셨는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기도했던 목사님이시고요. 미국에 오셔서 LA에 있는 클레어몬트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공부하셔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후에 텍사스의 알버쿠키 연합감리교회 또 성루가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지금은 델러웨어 한 연합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 정말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말 가시는 교회마다 또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 오시고 오늘 오후에 우리 원래는 임원 수련회로 임원들만 특별히 이제 수련하려고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귀한 손님 모셨고 또 우리가 다루는 이번 주제가 우리 코리안 헤리티지 데이,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문화를 알리고 또 지역 사회에 우리를 알리면서 또 초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고 또 우리 코리안 푸드 페스티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전통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하기 위해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들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전 교인이 다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한 7년 동안 계속 매년 하시고 또 다른 교회들도 배워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임원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임원들 또 젊은 분들은 다 꼭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우리 오른손 들어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미드 허리슨 교회 와봤더니 너무 참 저희 교회에 비하면 너무 아주 부러운 게 많습니다. 아주 교회도 아름답고 모든 교회 시설도 아름답고 또 분위기도 근데 우리 교회하고는 비슷해요. 네, 이영현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언제 한번 목회 잘한다고 하는데 봤으면 했었는데 이렇게 와서 함께 만나뵙게 돼서 또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다 교회 처소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가 길이고 또 어디가 진리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소생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작년 연말부터 올 1월 이 한 달 동안 내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늘 얼굴을 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또는 이 성도님들에게 기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늘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마는 지난 한 달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 또 거기에 속한 지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또 이렇게 아픈데 또 이렇게 답답해서 죽겠는데 이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델라웨어에는 이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게 듀판이라고 하는 화학회사입니다. 근데 이 듀판이라고 하는 화학회사가 거의 200년 동안 미국을 호령했던 그런 화학회사인데 얼마 전에 다우 케미컬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와 합병이 되면서 거기 직원들이 한 20% 이상이 레이오프 당하게 될 것이고 영구직에 있는 사람은 80% 레이오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이 작년 12월 20일에 그런 소식을 듣고 1월 4일 날에 있어야 될지 남아 있어야 될지 떠나야 될지 그것을 1월 4일 날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그냥 모두가 다 비상이 되었죠. 우리 교회 교인이 거기에 한 10명가량 영구직에 다니는 그런 분이니까 이 한 회사의 문제가 또 거기가 많은 그 회사가 우리 델라웨어를 먹여 살린다 할 만큼 그래서 델라웨어는 세일즈 텍스도 없고 프로퍼티 텍스도 유저지나 펜실베니아나 펜실베니아보다도 3배나 이렇게 적게 아주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근데 그러한 보도를 받으면서 지난 연말부터 이 한 회사의 문제가 주 전체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쏠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우리들도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기도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는데 근데 1월 4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 10명은 다 무사하다 하는 우리 교인들은 다 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제가 왜 어떤 한 회사의 일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성도들의 생계와 관련된 일이라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단순히 그 회사에 우리 교인들이 많이 다녀서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위기와 곤경에 한두 번 이렇게 곤두박질 쳐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본인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당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고 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끝이 안 보이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것이 위기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갑자기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가족 간에 이별이 오고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 또 언제 누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고 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어떤 자세로 그러한 것들을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고난과 또 위기를 갖다가 기회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면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던 일들을 왜 내가 당해야 하느냐, 그 이유와 원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에 찾아서 블레임만 연속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란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사람 불러다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가장 처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일 감사, 입학, 졸업 감사, 승진 감사, 개업 감사, 취직 감사, 결혼 감사, 추수 감사, 신년 감사, 성탄 감사 등등 수많은 감사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던가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이 바로 감사헌금이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쁜 일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축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다릅니다. 이거 조금만 좀 내려주실래요?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요?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어려움인들이 다 나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의 이 소리도 이 덩달아서 많아지는 법이지만, 그러나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힘든 일이 생겼다 해도 하던 사역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맡겨진 일에 더욱더 충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할 때 함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도 또 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듀판 회사에 다니는 이 당사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모습에서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면서 또 나온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함께 그 어려움을 갖다가 나누어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을 때 또 그 기쁨을 다 함께 나누며 간증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들이 기쁜 일이건 안 좋은 일이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응답받고 또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드 허드슨 연합감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가뭄이 와도 원줄기가 빨아들이는 수분을 갖다가 공급받을 수가 있고, 붙어 있기만 하게 되면 원줄기가 죽지 않는 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되신 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성도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란노 생명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이 큐티집을 매일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거를 하고, 목장을 해도 목장 그날 모이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큐티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매일 목장을 하다가 요즘 이렇게 보면 읽다가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설교도 이 모든 교인들이 큐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하다가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 큐티를 하다가 얻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1월 1일부터는 올 1월 1일부터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는 그 큐티를 하다가 우리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성탄절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죠. 예수님의 탄생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이 새로운 깨달음을 너무나 많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 날마다 또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 이 예배 생활을 갖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본문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패권을 갖다가 잡고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는 각 나라에 총독을 두어서 석국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습니다마는 유다 민족처럼 민족의식과 종교의식이 강한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자치권을 허락해줬고 영토도 나누어줬고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 그 땅을 갖다가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열국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였고,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분봉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물었던 말이 바로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헤롯인데 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당황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신 말고 또 다른 왕을 언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헤롯에게는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러니 충격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46년이나 걸쳐갖고 짓기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그네들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 자신의 왕위는 물론이고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승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이 헤롯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당장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아기가 누구이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보도록 명령을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신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도 그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당장 다음 장에 가게 되면 헤롯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다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행정가입니다. 어쩌면 헤롯이 말하는 대로, 헤롯이 결정하는 대로 되어지는 세상, 그런 지도자입니다. 헤롯도
동방의 박사들이 박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된 후에 지금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메시아라 하는 것도 자신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헤롯은 그 아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이것을 묻습니다. 근데 예언자의 예언이 지금 막 현실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이 헤롯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언 같은 것,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 같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명령하고 지시하고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행정가일 뿐이고 사람들 위에 있을 그러한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불의의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쩌면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서기관은 누굽니까?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이냐 이렇게 했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즉각 예언서 미가서에 있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성경을 아주 줄줄 외웁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실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 그 책에 정통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인데 오히려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성탄절 선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사람이죠. 박사니까 머리에 박사 사각 모자를 쓰고 화려한 색깔의 박사 가운을 입고 낙타를 타고 손에 커다란 선문을 들고 등장하는 신비롭고 멋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연극을 할 때 보게 되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이 동물 이 역할이 낙타를 하라고 하면 애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멋있는 동방박사 역할을 다들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추억들이 다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드린 이 예물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렇게 세 가지니까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명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선거 갈 때 사람이 모자라면 동방박사 2명을 해도 되고 뭐 사람이 많으면 동방박사 10명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동방박사들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 예루살렘으로 동쪽 아주 먼 곳으로 온 사람이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안 다음에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별을 연구하면서 알아낸 사실, 자신들이 연구하고 알아낸 연구 그 팩트만을 갖다가 세상에 발표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유명해질 뿐이지 그렇게 자신이 연구하고 알아낸 이 사실인 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선물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먼 길을 갖다가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물론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겁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왔을 겁니다. 이란, 이라크, 요르단이 중동 지역이 거의 다 사막 지역이죠. 교통수단도 숙박시설도 없던 그런 시절에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와야 했습니다. 사람 먹을 물도 없는데 짐승까지 챙겨주면서 그렇게 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연구하고 알아낸 사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길고 긴 여행을 갔다가 마다하고 감행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과 환경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갖다가 찾았을 때 그들에게 닥쳐진 또 다른 그러한 위기는 그들이 지나온 환경보다도 더 어려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력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위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인도했던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헤롯, 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의 이 부류를 갖다가 사람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을 갖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번 이 묵상 중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들, 말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갖다가 하는 이 우리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헤롯이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헤롯의 포지션은 한마디로 행정가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그가 결정한 대로 명령한 대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간혹 어쩌면은 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위치, 그래서 모든 일들을 갖다가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이 포지션, 그런 위치에 있어야 중요한 사람 생각해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우리들에게는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어떤 단체나 조직에는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한다면 중요한 결정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헤롯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했다고 동방에서 먼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 먼 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지 그런 것을 생각조차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박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물었더니 자신의 지식으로 아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척척 말해주는데 정작 그 메시아, 구세주를 직접 만나고 찾아가 경배하는 일에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행동이 없는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지금 동방박사가 잡고 있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침묵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동방박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자신의 연구와 지식을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구세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만나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봐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환경도 다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그 길을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는 사막보다도 더 큰 위협인 헤롯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온통 놀라고 소동을 할 때 저 왕이 왜 저렇게 반응하느냐고 사람들에게 묻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왔다가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위협 앞에서 좌절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길을 왔습니다.
온통 모든 방해미를 다 물리치고 나아갔으며 어디까지 갔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이 동방에서 온 한 가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이 성경 연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묵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 지식, 예수님 없이 하는 그런 이 봉사, 이거는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책보다 좋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누구보다도 친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주님을 더 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성경 박사, 하나님의 박사, 예배 박사라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고 찬양의 주인공이고 예배의 주인공이고 기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없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짚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가도 필요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서로 이런 역할을 갖다가 번갈아 하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거 당연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의 일, 하나의 포지션, 좋아하는 역할로만 생각하고 일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인도하는 사람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러 갔던 별들이 갑자기 멈추었고 그 별이 멈추는 것을 그 앞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들 세상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고단합니까?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갑니다. 근데 뛰고 달려도 때로는 일이 안 풀려서 답답하고 또 힘든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럼 주일날이 기다리십니까? 교회 가는 날이, 교회 가는 시간이 어렸을 적에 운동의 날,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이 그렇게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오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우리 어떤 분은 주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견디며 산다고 이렇게 저에게 가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주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6일 동안 견디며 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알기에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을 세상에서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이기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자꾸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일이 터지면 터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게 기쁨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해도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가 어떤 날은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뭐 저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 보게 되면 부인할 수 없는 큰 부분이고 사실입니다마는, 예배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찬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안 됨,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거기에 달려있지, 준비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에 아무리 명설교를 쏟아보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은혜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보다 앞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한 일꾼을 갖다가 찾으시는 거 분명하지만, 그러나 일꾼이 되기에 앞서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 원동력,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순서를 바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꾼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하는 일이래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하지 않는 일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좋았다는지 기뻐하고 또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니까 뛰어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기쁨이 없고, 예배도 예물 드리는 것도 그저 다 의무감일 뿐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다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행정 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찬양 잘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 하나를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분께만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사역을 하고, 예수님 빼놓고 성경 가르치고, 예수님 빠진 채로 찬양을 하고, 예수님 빼놓고 행정을 하고, 예수님 빼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맛도 없고 감동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늘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 예배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나의 삶과 일과 사람과의 관계, 인생 전체를 과연 이끌고 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일과 사역과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